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폭염 속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덥더라고요. 2부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놨는데 후끈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무슨 사우나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는지.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꼭 예비하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고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분당에서는 흉기 난동을 벌여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또 위중한 가운데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신림동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여러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1년에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우리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법무부의 발표를 보니까 이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이 제도를 도입하겠노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흉악화할수록 법도 그만큼 강력해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흉악법은 물론 이제 격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그냥 나쁜 놈은 철저하게 응징해서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흉포해지고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예외가 없이 그런 흉악범들을 보면은 당장에 잡아다가 옛날에 있었던 삼청교육대 이런 곳에 보내서 세상과 그냥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도 없잖아 계십니다. 조두순 같이 연쇄 성폭행 살인하는 사람 얼마나 사회 악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 잡아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거세해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아주 철저한 응징 이렇게 해야 우리의 직성이 좀 풀리고 속이 시원하지 않겠는가. 더운 날에 자꾸 짜증나는 그런 뉴스만 자꾸 들리니까 불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경찰 특공대 이렇게 동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은 더 완악해지고 강력해지고 더 흉악해져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법만 세운다고 해서 세상이 안전해지고 치안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왜 벌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도 벌을 내리시잖아요. 징계하시고 권징하시고.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징벌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교화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아무리 좀 더워도 한 3번 정도 성경을 읽으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푹푹 찌는 날이라도.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결론은 형제에게 용서하라 이러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로 한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 결론 구절인데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너 형제와 자매에게 용서를 거부하면, refuse, 거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용서, 천군천사와 함께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거부하겠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알고 보면. 팀 켈러 최근에 작고하신 유명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세상 나라는 용서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하는가?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얼마나 인내해야 할까? 유대교의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죠. 탈무드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딱 3번만 용서해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3세판인데 그 사람들도 3세판인지 3번 용서하면 된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죠. 얼마나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 보면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면 77, 49, 490번 용서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유명한 RTT 프란스 박사가 주석한 글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용서에 정해진 한도는 없다. 이미 베푼 용서의 횟수를 내가 몇 번 용서해서 이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직 용서의 횟수를 세고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나라 임금이 이제 한 신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은화입니다. 은화, 통용되는 화폐. 영문 성경에 번역한 거 보면 수백만 달러입니다. 수백만 달러면 수십억 원이에요. 뭐 넉넉 잡고 100억, 100억. 비유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 아닙니까? 100억 빚을 졌다. 개인이 그렇다면 이거 이게 사람들 하는 얘기대로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월급 다 바쳐도 이거 모을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임금이 이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진 신하에게 탕감해 줬어요. 와서 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탕감해 주노라. 이렇게 이제 임금이 얘기를 해 줬습니다. 여러분, 임금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쉽게 지출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국고가 바닥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처럼 엄청난 액수 같은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만큼 많은 희생과 손실을 감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탕감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종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자마자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에게 달려가서 100데나리온만 1,00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 10만 원 잡으면 100일 하면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100억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내 빚 빨리 갚아라 이놈아, 이렇게 윽박질렀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가 1,000만 원 빌려가서 빚졌는데 쫓아가서 멱살 잡고, 요즘 얘기로 하면 신체 포기각서를 막 받아가지고 요즘 감옥에 막 가뒀다 얘기 나오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를 해주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해준다. 우리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누가복음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하루에 7번이라도 4절에 보면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 근데 제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참 이게 힘들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네들은 형제를 용서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보면 주님, 우리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용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와 그 자산, 영적 자산이 이미 있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100데나리온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보면, 누가 너희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저지르고 너희를 해치는 일을 할 때일수록 오히려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보거라. 누가복음 17장 3절이에요. 나는 이 앞에 대목을, 앞에 부분을 놓쳤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성경 찾기 힘드니까 화면에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가해자보다 피해자인 너희 자신이 조심하라 이 얘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우리는 말로는 용서,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속으로는 용서해 주는 일이 너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가해자에 대한 그런 용서보다는 분노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짓 하고 우리 막 욕하고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도 손잡고 이제 화해합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제 나는 괜찮았습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산상설교회 때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 얻어맞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한 방 이제 되갚아 줘야 되는데 멈추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주마. 나 성질 많이 죽었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 박살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화해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언, 용서와 화해를 선언했지만 이상하게 돌아서서는 여전히 억울하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35절 말씀 여기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앞에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형제를 용서하겠노라. 네, 우리 이제 잘 지내자.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돌아서서는 마음이 억울하냐 말이에요. 왜 분노가 여전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여기 35절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결과구나. 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말로야 용서, 형제자매다 용서 나는 받아주겠습니다. 속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분노라는 말은 영어로 WRATH, wra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영어의 어원을 밝히는 글을 제가 보니까 이 분노라는 말의 영어 어원은 근원이 어디냐? 거두절미하고 고스트라고 합니다. 고스트는 유령,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고스트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령, 귀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유령에서 유령. 이해가 안 되죠? 분노인데 무슨 귀신, 유령에서 이 말이 왔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 서양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 옛날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남양 특집이 있었어요. 막 더우니까 막 으시시한 무시무시한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하잖아요. 남양 특집, 오늘 남양 특집 설교야.
하도 더우니까 오싹하게.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귀신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달걀 귀신 어디에서 나와요? 화장실 귀신 빨간 종이 줄까? 다른 데서 안 와요? 안 가요. 다른 데로 안 가요. 거기에서. 부엌 귀신. 하여튼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겠죠?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번 트라우마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부엌 귀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개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피해를 입은 곳에 머물러만 있으면 거기에 귀신이 된다. 유령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양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고 우리도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말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하는데 실제로는 가해자가 나에게 행한 일을 떨쳐내지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이게 이제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내가 밤잠도 설치고 몸서리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응? 과거에 그 나쁜 놈이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또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그 나쁜 놈이 내가 행한 일 내가 잊지 못하지.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를 갈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한 발짝도 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상처받은 그곳에 발목이 잡히고 묶인 채로 평생을 맴돌다가 그야말로 그곳에 귀신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 저 앵글로 삭슨족 얘기입니다. 설명인즉슨. 그만큼 마음으로 해주는 용서 없이는 우리가 피해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5절에 본문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는 용서가 없다면 과거에 말 한마디로 상처받았던 그곳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평생을 화병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 실현당한 사람의 경우, 여러분 가운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현당한 사람, 날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 연인, 내 용서할 수 없어, 용서 못해.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만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된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많은 사람 만나도 여러분 그 쓴뿌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부의 경우, 부부가 심히 다투고 이미 마음으로부터 남남이 되어버린 경우, 여러분의 해당 사항이 아마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귀한 사람 붙여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부모님과의 어떤 사이가 멀어진 경우.
하여튼 부모와 다툼이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 멀어질 수 있겠죠. 부모님의 경우는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갈까 너 안 봐.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지금 부모님을 용납해 드리지 못하는 자녀라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모님의 권위보다 더 큰 권세,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매끄럽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매사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새롭게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35절 말씀대로. 마지막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의 경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경우 성도지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죽도록 꼴보기 싫은 사람. 시어머니가 며느리 팔뒤꿈치만 봐도 꼴보기 싫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테네시주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세족식, 우리는 그 세족식 안 합니다. 세족식을 하다가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응? 목사님이 이제 대야에다 물 이렇게 받아서 발을 닦아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게 아주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오른발부터 먼저 목사님이 씻어 주는 게 옳으냐, 왼발부터 닦아줘야 이게 옳으냐, 이거 가지고 쌈판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남은 교회는 오른발 교회, Right Foot Church, Right Foot Baptist Church, 테네시주 가면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뛰쳐나간 교회는 Left Foot Baptist Church, 왼발 침례교회. 그래서 왜 이 이름이 이랬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시계를 붙이냐 마느냐, 또 어디다 붙이느냐, 이거 가지고 쌈판이 벌어져가지고 말이죠. 벽에다, 예배당 벽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떠나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자,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람인지라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사단 마귀가 조장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이제 미움의 대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뭐예요? 용서해줘라.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형제님,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자매님, 사과합니다. 악수하고 할렐루야. 이제 잘 지냅시다. 아멘. 기도까지 하고. 그런데 이게 왜 돌아서면 왜 마음이 좀 억울하고 분하고 왜 이러냐 말이에요. 결론은 35절. 마음으로 용서를 아직 못 해주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너 그렇게 받아주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나님은 이제 성도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평생토록 진실로 마음으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사는 사람,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의 이간질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저 주님께 결국에 가서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제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요? 천문학적인 이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것이 자격이요, 은혜요, 영적인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산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데나리온? 그거 1000사람, 10,000사람 갚아도 100억이면 남고 남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영적인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용서해 줘라. 왜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해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천문학적인 하나님이 탕감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자산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여러분 빚 탕감 못 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자들이 고작 100데나리온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깨지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이 얼마나 이 엄청난 은혜의 자산을 가지고도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결론 말씀 뭡니까? 용서받은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받은 용서받은 자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제대로 용서를 베풀어 주며 사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물질 나눠주고 구제하는 거 베풀어 주는 것도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없어도 용서를 베풀어 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비전 믿음의 공동체 보내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폭염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 간섭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되는 역사 복음의 소식이 더 멀리 전파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휴가철 이동 간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 이 폭염 속에도 지켜주시고 저 남부에서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오니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